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큐티 본문은 사사기 13장 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본문은 8절,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자를 보내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지만 여전히 강팍한 심령으로 죄에 무감각한 심령으로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십니다. 그 구원자는 바로 삼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자 사사로 세우시는데 이 사사 삼손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자를 보내시는지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자를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믿음의 가정에 보내시며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믿음의 가정에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길러야 할지를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마노아의 이런 기도 내용을 보면 마노아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아내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마노아 아내에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자라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들은 내용을 무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하고 출산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렸지만 가질 수 없었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이 자라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어떻게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마노아의 아내는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남편에게 빠짐없이 그대로 전합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아내의 말을 들은 마노아가 또 믿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노아는 아내의 말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실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그 아들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신앙의 위대한 인물을 보내신다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받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 없이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의로운 삶과 순종하는 삶을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로 알고 살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 세례 요한에게 원하였던 삶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겠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에게도 자신들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로 알고 살았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과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기대하고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던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세례 요한을 키우지 않고 어려서부터 유대 광야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극히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경건한 삶을 살면서 자라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 등장할 때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라고 백성들이 열광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사람을 보내주실 때에는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십니다. 삼손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라고 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을 잘하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전달이 되어서 나보다 더 좋은 믿음, 나보다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손이든지 아니면 나의 가족이든지 아니면 이웃이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적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에게 선한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하셔서 확신을 가지게 하십니다. 마노아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마노아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하거나 아내가 전한 계시를 믿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노아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가르침을 통한 확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구체적인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 주시고 더욱 확신을 가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 부부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키고 더욱 확신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도움을 주십니다. 어떻게 도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묻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물을 때 가르쳐준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름은 기묘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묘자라는 이름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존재, 절대적이고 탁월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마노아의 부부에게 나타나 삼손을 예언하신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오셔서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 이해를 초월하는 존재, 절대적이고 탁월한 존재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셨습니다. 마노아 부부는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노아 부부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더욱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또 마노아 부부의 번제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마노아 부부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 아들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물을 사르는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이적을 보자 마노아 부부는 이 사자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놀라며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노아 부부에게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분명하게 갖도록 도와주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때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 부부처럼,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위대한 인물을 보내실 때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 보내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잘 양육받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외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더욱 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위대한 지도자들을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시고 또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하도록 하나님께서 믿음과 확신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과 확신을 더욱 굳건히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리오며,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